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쯤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밤낮 40일을 금식하신 다음에 이제 이 마귀가 와서 예수를 이제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고 또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을 받으셨는데 왜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 했을까요? 우리는 아담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지낼 수 있게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도록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배가 고플 때 어느 열매든지 이제 먹어서 배를 불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신의 욕망으로, 사람의 욕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관계로 존귀하게 지음 받았음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 아담의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해 이 깨어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담보다 더 극한 상황 가운데 처하셨습니다. 40일 금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궁핍하고 광야로 나가서 정말 황량한 곳에서 이 시험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함으로써 당장 먹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을 느낄 그런 지경까지 자신을 놓으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돌로 빵을 만들어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셔도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께는 돌로 빵을 만들어 먹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시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셔도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지 않은 이유는 마귀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절을 하셨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담의 실패를 완전히 회복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아담의 실패에 얽매인 인간들에게 시험을 이기는 새로운 대안을, 새로운 모습을, 새로운 위상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한 것을 쓴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던 신명기를 근거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인용할 때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시험에 졌던 것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동안 시험에 졌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극복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스라엘 민족을 실패하도록, 죄짓도록 만들었지만은 예수님을 이기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이 마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영적인 우월함이 있다, 영적인 우월함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시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시험을 이기셨는지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믿는 자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가장 궁핍하실 때, 가장 배가 고프실 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고는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극한의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섭취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물리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한 그 사명을 성취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욕구에 따라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이김으로 우리에게 가난하고 먹기 힘들어도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반대로 부유한 자들에게도 보여주셨는데 부요해서 이제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부유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환경의 핑계를 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의존해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가는 길이 거칠게 느껴질 수 있고 황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말씀대로 사는 길이 곧 곧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도성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거룩한 도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리라고 기대했던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함은 아마도 그 성전의 귀퉁이 벽에 세워서 아래로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예수님을 세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마귀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사탄은 성경을 바르게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여 사용합니다. 마귀가 인용한 시편 91편의 말씀은 성도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내용인데,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보호하신다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대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대응하는데,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목이 말라서 모세에게 항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신들에게 물을 주실 것이고 안 계시다면 안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신명기 6장 16절에서는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교훈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예수님이 성에서 뛰어내려 어려움에 빠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대응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보호하시지 않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신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하나님의 시험하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신자는 나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저 그를 섬긴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귀는 또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매우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와 뜻에 불순종하도록 부추긴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의 왕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께 약속된 통치권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마귀는 고통 없는 지름길을 예수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보다 세상적인 능력을 빨리 얻도록 세상적인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십니다. 마귀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둘을 함께 경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이런 마귀의 지름길, 마귀가 제시하는 이런 지름길에 세상의 능력 아니면 돈, 어떤 다른 것들, 이런 하나님의 불순종,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런 것들을 부추길 때 우리는 마귀의 길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신 이 시험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시험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시험들만 우리가 제대로 묵상을 해도, 제대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마귀의 유혹들, 마귀의 시험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신 이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